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방계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드려지던 그 제사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졌던 그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는 사람의 마음,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온전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런 외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가장 본질적인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까지 온전케 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부담스러운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을 어떤 행위로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그러한 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편 생각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행함인 것처럼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실상은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외적인 것, 물론 그런 외적인 행위들이 믿음 안에서도 당연히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나의 믿음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참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함이 없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확인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외적인 행함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행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들을 내가 내어놓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참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행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와 오늘 읽은 16절에 나와 있는 유언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언약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유언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약? 약속. 네. 약속. 네, 언약,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언약이라는 걸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편하게 사적인 용어로 말고 법률적인 용어로 언약을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때 언약식 이런 것이 많았는데 언약식은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혼자 언약식 하는 경우는 없죠. 혼자 언약식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고, 언약식은 두 사람이 합니다. 즉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것을 순화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것으로 해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쌍방이 있어야지 됩니다. 양 당사자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자, 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언은 어떻습니까? 유언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지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언입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굳이 또 지금 또 유언할 것도 없어요, 그죠? 유언을 하려면 좀 재산도 좀 있고 뭐도 있어야지 유언을 하는데, 제가 지금 유언하겠다고 해놓으면 저희 아이가 아니면 저희 아내가 뭘 유언을 할 건데, 네, 뭘 남겨줄 거라도 있어야지 유언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유언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굳이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왜요? 유언은 꼭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락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가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 그동안 봤던 거, 사놨던 거 아직 안 보고 있는 그런 책들 많이 있지만 절대로 그거 그냥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서 이 책들은 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유언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전혀 유언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로 쓰고 또 한편으로는 유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난데없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언약은 분명히 그런 양 당사자의 계약적인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식상으로는 양 당사자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을 완성시켜가는 것,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은 한 일방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그 내용을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유언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협조해서 채권과 채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들을 받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받게 되는 거죠. 유언을 하게 되면 제가 일방적으로 저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됩니다. 제가 유언을 하면서 어떤 책무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유언의 본질하고도 틀려지는 거예요. 제 전공이 법학이죠, 그렇죠? 이럴 때 막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시냐면 유언을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이런 모습으로 하셨습니다.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해주시겠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내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계약을 치르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대한 계약의 형태로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암송아지, 암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제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제물들을 절반을 쪼개고, 그리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일방은 그 쪼갠 고기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고대의 특별히 계약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계약을 확실하기 위해서 그냥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 당사자가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본문 위쪽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연기 나는 화로가 타는 횃불,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양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정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놔두시고 하나님 당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놔둔 채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언약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됩니다. 아내와 사랑을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의 숫자가 늘어나서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계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되는 그곳을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약이지만 이 계약의 완성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참으로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며 기특하다, 갸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무엇을 드러내어 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그 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당신 스스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루려고 그 약속을 완성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요, 먼지와 같은 자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를 분명히 없는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된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생명으로 그 생명을 속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사라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이 우리 자신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온전한 제사,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평안케 하는 그런 온전한 제물로 된 제사가 있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래서 그 제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완성하시게 될 그 제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당신이 직접 죽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유언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분의 그 생명, 그 핏값이 대신 치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율법, 이 언약이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인가, 유언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유언은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유언한 자가 아닌 다른 어떤 죽음을 통해서도 그 유언은 효과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본래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의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완성케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